예로부터 두 아들을 둔 가정들을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맏아들은, 장남은 비교적 부모에게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약간은 반항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살펴봤더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둘째는 부모가 우리 형만 좋아해 이렇게 편애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반항기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죠? 그놈아가 그놈아들 같아요. 어떤 때는요, 첫째 아들이 더 말썽을 부리고요, 둘째가 더 순종적인 아들들도 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두 아들을 비유로, 아마 예전에도 그랬던 모양인데, 장남과 이 차남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말해요. 예,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보통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는 가질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31절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아들. 네, 맞아요. 이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꼭 봐야 될 질문입니다. 맏아들은 누구인가? 맏아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31절에도 나와 있는데, 세리와 창녀, 이러한 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23절에 있는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는 그 재물 파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염소, 양, 비둘기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엔 로마 돈도 있고 유대인 돈도 있고 막 이러니까 돈을 바꿔서 성전세 내려고 환전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강도의 굴얼로 만드냐?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순 장사치들이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이것을 지켜봤던 성전의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흘겨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장사꾼들이 대제사장에게 얼마 돈 주면서 나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걸 보면서 23절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누가 너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냐? 어떤 권위로 너가 이렇게 성전에서 마음대로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냐,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기꾼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합니다. 의논하면서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땅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 선지자를 왜 너희들은 몰라보느냐라고 오히려 지도자들을 책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도 욕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땅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해도 욕을 먹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답변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답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피한 게 아니라 이러한 구차한 논쟁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이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다 죄인이고 가장 더러운 죄인들이고 저들은 무조건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보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과 그 끈앞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친일파 그 못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보다, 목사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마치 맏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따라 살기로 약속을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세리와 창녀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죠. 그들은 원래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뉘우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창녀들은 그러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둘째 아들이니다 대답한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대제사장, 장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따끔한 충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술 담배 먹으면서 막 불륜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저 죄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고요. 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고 그들은 나중에 뉘우치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뉘우치게 되면 그들이 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따끔한 충고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오늘 이 주일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입으로 아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입으로 아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걸 가장 기뻐해요. 오늘 비유에 보면 맏아들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해요. 두 아들 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아요. 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아들들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제일 바라는 건 뭡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스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입으로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처럼 지금 아멘 했는데 아멘하고 돌아가거나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번 부흥 집회 때도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복된 말씀이에요. 너무도 축복의 길이 보이는 말씀인데 아멘 막 이랬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행해야죠. 이제 주어진 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9장,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천해야 돼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 복 안 주실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복된 길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항상 뉘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뉘우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뉘우침입니다. 작은 아들이 실소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뉘우쳐 갔다 그랬어요. 뉘우쳤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들도 죄인이었어요. 실소이다 이 삶이에요. 그런데 뉘우쳤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뉘우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는데 그거를 콧방귀 끼면서 듣질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그 다음에 뭐예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뉘우쳤는데 너희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은 마다들이다, 이 얘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말씀에 따라 아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서서 머리를 들면서 하나님, 내가 저 더러운 세리처럼 안 살게 나를 이렇게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죄 안 짓게 한 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나는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감히 고개를 못 들었다 그랬어요. 고개를 못 들었다. 감히. 그리고는 가슴을 쳐요.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2번 금식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니고 가슴 치면서 이 세리, 지금으로 바라봤으면 아주 못된 놈, 이러한 사람들, 자기 돈 갈취하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러한 사기꾼들이 자기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뉘우침이에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맏아들처럼 행동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전혀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말 자체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맏아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맏아들처럼 하겠다고 말하면서 하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처럼 성전 뒤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회개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맏아들 아니고 둘째 아들 아니고 나는 예 아멘 하고 그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죠. 이 회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뉘우쳤기 때문에. 그들은 뉘우쳤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뉘우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교회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이웃초청 전도 집회에 나름대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첫째 날 호용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에 대해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 호 목사님의 주된 말씀의 요지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여러분, 여기 떡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죠. 복음, 은혜, 이런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던지래요? 물 위에 던져라. 왜 물에 던져요, 떡을? 그거는, 이 물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호용환 목사님 그 간증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던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던지는 거예요. 주워드릴 수 없어요.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떡을 도로 찾게 되는, 아니 몇 배의 결실을, 100배의 결실로 도로 찾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목사님 저 던질 떡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에 요즘 사렙다 과부가 그 한 줌의 밀가루,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던진 거 아니에요? 던졌을 때에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돼요. 복음을 세상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던져야 돼요. 이곳에만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만 위하는 교회가 아니고 떡을 과감히 던질 때에 주께서 여러 날 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신은경 권사님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언어생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졌어요.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험담의 말 이게 아니고 인자한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 그랬는데 돌아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하는 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배우자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셔요. 자녀들 보면 답답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는 잘 따랐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답답해요 때로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저는 더 못됐으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보다 낫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옛날에 그랬어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주일에 모이면 그러한 입술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아 오늘 너무 옷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멘이죠?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제일 멋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멋있어요. 노회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빛나요. 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죠. 진짜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있을 때에 그 혀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김종찬 목사님 셋째 날 김종찬 목사님은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교회의 위기. 그 말씀이 막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제가 확 종합해 보니까 이 얘기예요. 교회가 위기가 온 이유는 복음을 버리고 탐욕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자꾸 커지려고만 하고 있고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런 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기본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해야 된다. 이거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이 기본만 잘하면 복음에만 충실하면 교회가 위기가 왜 있냐 이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가 위기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김종찬 목사님 가져오신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만 충실하면 그러한 삶만 제대로만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만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위기는 무슨 위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만 잘 찾아 들어간다면 그것만 우리가 붙잡은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회개와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와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회개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회개를 되찾기를 바라요.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가슴 아픈 뼈저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순종하며 달려갑시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다들처럼 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짐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작정하셨잖아요. 우리 다 아멘 하셨잖아요. 네, 한번 해보자고요. 가십시다. 전도해 봅시다. 또 전도하라니까는 싫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신 분들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뉘우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내 떡을 도로 찾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와 순종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시대에서 잃어버린, 성도들이 잃어버린, 교회가 잃어버린 이 회개와 순종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맏아들처럼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처럼 거역하고 거부했던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리보다 못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